여러분들의 옷차림을 보니까 이제는 여름이 시작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덥지는 않지만 그러나 낮에는 한여름과 같은 그러한 기온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옷을 아주 잘 입는 분이 있습니다. 신사복을 정장을 입을 때면은 한여름에도 늘 긴 와이셔츠를 입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사는 한여름에도 절대 짧은 와이셔츠를 입는 게 아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 팔에 심한 화상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신사가 긴 와이셔츠를 입는 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그 흉터를 컴프러치하는 가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우리 몸 어딘가에는 일생 동안 살면서 한 군데 이상의 흉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렸을 적 우리 아들이 교회 계단을 올라가다가 이마가 계단에 아주 뾰족한 데 부딪혀갖고 피가 펑펑 나기 시작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질렸고 어른들의 반응을 보니 이 사태가 심각한 것임을 안 아이가 울지도 못하며 응급실로 뛰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동안 그 상처가 남아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 상처가 얼굴에 남는 것, 그런 것을 보는 것이 부모의 입장에서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그런 흔적들을 몸에만 남기고 갖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 신체에 남는 흔적 말고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주홍글씨라는 소설을 아마 읽어보셨을 겁니다. 17세기 미국의 아주 엄격한 청교도 사회를 바탕으로 한 배경으로 한 그런 작품이죠. 호던의 작품인데 헤스터라는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그 마을교회 목사였던 딤즈데일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펄이라는 아이를 낳게 되는데 헤스터는 의사였던 칠링워즈를 남편으로 둔 유부녀였습니다. 엄격한 청교도 사회였던 당시 헤스터는 평생 주홍색의 A라는 글자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간통을 뜻하는 어덜터리의 이니셜입니다. 차라리 평생 동안 감옥에서 사는 게 낫지 가슴에다가 나는 간통을 했다라는 표식을 하고 일생을 산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물건을 하나 사러 갈 때도 내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아이고 저 여자 봐라 저 여자 봐라 하고 손가락질을 할 것이고 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계속 욕을 평생 동안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수치스러울 수밖에 없겠습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흔적에 관한 이야기 오늘 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한 이 흔적이라는 단어는 원래 헬라어 스티그마를 번역한 말입니다. 우리말로 흔적이라면 어떤 일이 진행된 뒤에 남겨진 것,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쓰인 헬라어 스티그마는 그런 우리말 국어식 의미보다 사실 우리말로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낙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낙인이라는 거 뭔지 아시죠? 우리가 동물을 갖다가 키울 때 엉덩이나 귀 같은 곳에다가 이렇게 불에다가 달궈갖고 얘는 우리 집 가축이다 하는 거 표식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인두를 이렇게 찍어갖고 표시를 합니다. 그런 낙인이라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세 가지의 경우에 낙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군인들이 왕을 위하여 나라에 충성을 할 때 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낙인이 있었고, 둘째는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신에게 몸을 드리는 표시로 그 종교를 상징하는 글씨나 형상을 새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노예가 주인의 이름 첫 글자를, 즉 아까 말씀드린 그런 동물처럼, 그때는 노예들이 종 취급받던 노예들이 동물 취급을 받았을 때니까 도망을 치면 빨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몸에 흔적을 남기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스티그마란 군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몸에 화인을 찍는 그러한 일종의 어떤 멋있는 표식으로서의 그런 화인이 아니라 바로 노예가 나는 누구의 소유다라고 찍는 바로 그 표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흔적, 이 스티그마라는 단어는 우리말의 그냥 자치 뭐 이런 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랑스러운 단어가 아니고 나는 노예입니다 라는 표식을 하는, 즉 동물과 같은 낙인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지금 숨기고 싶은 이야기를 사실은 내놓고 하는 거죠. 나는 노예다, 나는 종이다 하는 거 다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문자 그대로 하면 예수님의 몸에 난 상처 흔적이 바로 예수의 흔적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그 교회 학교에서 설교할 때 대개 이제 부활절이나 고난주간쯤 되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못을 박혔던 그 못을 가지고 못 박혔던 그 못을 가지고 갑니다. 그 못이 둥글게 아니고 끝에는 사각형으로 생겨갖고 어린이들한테 그 못의 크기를 실제로 보여주면 놀랍니다. 우리가 보통 그건 못이라기보다는 정에 가깝죠. 그렇게 큰 사이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몸에 난 흔적은 5군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양손과 양발에 커다란 사각 대목으로 박힌 못자국입니다. 그리고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이 있습니다. 이렇게 5군데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입으신 고난의 자국입니다. 물론 이제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썼으니까 거기에도 상처가 있었겠지만 말입니다. 바울은 이런 흔적을 자신도 가졌노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 말이 단지 상징적인 수사에 불과한 것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예수께서 입으신 것과 똑같은 자국을 바울도 지녔다는 말이겠습니까? 예수께서 당한 5개의 상처가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실제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았다는 것은 성경 곳곳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가 육체의 가시라고 해석을 한 것들은 그가 평생 눈계통에, 안과 계통에 그러한 이 병을 갖고 살았다는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여러분 3일 동안 눈이 이렇게 씌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후에 평생 동안 안질로, 눈병으로 고생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것이 그의 육체의 가시 가운데 하나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흔적을 그 몸에 갖게 되었습니다. 매질을 당하고 돌팔매질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당했던 고난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직접 고백하는 이 사역 당시의 그의 고생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랬는데, 내 몸이라는 헬라어는 원래 소마라는 겁니다. 소마라는 말은 육체를 말합니다. 우리의 플래시, 우리의 육체. 근데 또 흔적이란 번역된 말, 그 스티그마도 복수로 쓰였습니다. 즉, 내 몸에, 내 육체에 내 흔적이 여러 개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 개가 아니라 복수로 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한 고난, 그리고 그 상처, 그 흔적, 그것들이 많이 여러 군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문자적으로 바울의 몸에 남겨진 상처 자국들을 분명한데, 그것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던 바울이었기에 스데반을 향해 유대인들이 돌을 던질 때 그 현장에서 돌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받아가지고 있었던 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뒤에는 예수를 위해 돌을 맞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겪은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의 적대자인 유대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찾아온 루스드라 시민들을
승동하면서 군중들이 급격히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무리들이 야유하기 시작하더니 결국 돌멩이가 날아와 바울의 얼굴을 때립니다. 바울은 피를 흘리며 그 자리에서 꼬꾸라집니다. 그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사도행전 14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미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저 그냥 외곽으로 그 시신을 끌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줄로 알았다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돌이 맞은 거지 뭐 어떻게 우연히 한두 번 돌 맞은 게 아니라 수십 대를 맞고 이미 죽어서 시체가 되어버린 걸 믿었을 정도로 그렇게 돌을 맞았다는 거죠. 10년 전에는 바울 자신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장소에 있었는데 이제 바울은 그렇게 똑같이 스데반처럼 돌로 쳐 죽을 만큼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처, 그 흔적, 그 자취는 외적인 흔적 이전에 내적인 흔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흔적, 그 자취란 무슨 사건이 일어난 뒤에 남겨진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만남에서 예수가 새로운 소명을 바울에게 줍니다. 너는 이제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부른 이방인의 사도니라. 그 예수와의 만남 이후 사도 바울은 180도 변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방인에게 구원이 없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다, 그렇게 했던 사울이 바울로 바뀝니다. 180도 변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 할례냐 무할례냐 뭐 이따위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았다 하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령의 변화가 있었기에 삶의 변화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심령에 예수의 사람이라는 흔적, 자취, 바로 스티그마가 있었기에 바울의 몸에 예수로 인한 흔적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뭐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압니까? 바로 앞에 말한 내용들,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받지 말아야 됩니까?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이따위에 구구절절 복잡하고 사소한 것들을 가지고 나를 시험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거나 하는 걸로 나에게 시비를 걸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그거 하나하나 갖고 따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뭐는 된다, 뭐는 되지 않는다, 그렇게 아주 원리, 원칙을 따지고 문자주의, 아주 그냥 극단적 보수주의에 빠져서 우리가 세대주의라고 말하는 그런 문자주의에 빠져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곳에는 참 믿음이 있을 리 없습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어떤 젊은 서울대학을 나온 언론인이 그냥 뭐 이 사람도 까고 저 사람도 까고 이제는 뭐 프로 축구 선수 정대세가 이제는 공작원이지 그게 빨리 내쫓아야 한다 뭐 이런 욕을 하더라 말입니다. 아직 젊은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굉장히 뭐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머리를 갖고 똑똑하다 스스로 여기는 것 같은데 서울대학을 나왔고 뭐 언론인을 하니까 그리고 지금도 뭐 공부 많이 하고 책 많이 읽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친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 어려. 너는 너무 아직 어려 이거. 아직 이제 마흔도 뭐 채 뭐 안 된 그런 친구가 너무 그렇게 하다 보면 남에게 상처를 주다 보면 바울이 그랬던 겁니다. 자기가 최고의 학벌을 갖고 있고 가문에서 태어났고 최고의 머리를 갖고 있으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복음을 향하여 돌을 던졌던 그인데 나중에는 거꾸로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언론인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가 아는 게 전부라고 여기면 큰 코 다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단체에서 역사교과서를 새로 만들었는데 문제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국부다 뭐 하는 부분들 뭐 나오고 뭐 합니다. 늘 논란이 되는 얘기죠. 물론 이승만 대통령의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친미파였다는 거.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였는데 친미든 친소든 다른 나라를 등에 업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국부라는 건 인정하고 또 부정선거나 잘못했던 점들은 또 비판을 하는 그런 의식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의식을 바로 갖고 있지 않고서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역사를 똑바로 써나갈 수 없는 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믿음의 자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의 자치라는 게 뭡니까? 역사를 써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 때는 별것 아닌 인생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우리 인생을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그래도 우리의 삶의 흔적들을 남기고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한 줄 역사라도 기록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뭐라고 기록되고 싶습니까? 그냥 와서 먹고 자고 싸고 가다. 그게 우리 인생의 전부이길 원하십니까? 아닐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가치를 올바로 남기고 예수의 흔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들은 굉장히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아주 급격한 변화를 했던 분이 가끔 있습니다. 목회자 중에도 불교의 승려, 법사였다가 개종하여서 나중에 목사가 된 분이 있습니다. 이런 아주 드라마틱한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간혹 있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예전에 자기의 삶을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모두가 부끄러워하는 흔적 그렇게 여길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모두가 부끄러워하는 바로 그 흔적을 자랑스러워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의 족이다. 예수가 내 인생에 와서 그분과 만났고 나는 그래서 예전에 잘난 척하고 교만하였던 그 사울이 아니라 이제는 바울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인기 가수들 유명한 스포츠 선수들 사인 한번 받고 손 한번 잡으려고 하는 그런 어린 친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인기가 있기 때문이죠. 인기가. 여러분 그 사람들하고 한번 악수하면 한번 껴안으면 손도 안 씻겠다 어쩐다 하면서 좋아하지 않습니까? 사인을 왜 받습니까? 스타의 흔적을 갖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런 스타의 사인을 받고 사진을 찍는 것에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인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아니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기본적이고 너무도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지 1800여 년이 지난 1885년에 미국의 스트레트라는 교수가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가는 길을 조사했답니다. 그런데 그 길에 비잔틴 양식의 교회와 수도원의 폐허가 50군데 이상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만 무려 1001의 교회가 있었다는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그렇게 아주 먼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개가 넘는 교회가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럽으로 가는 그리고 소아시아로 가는 그 길가에 사도 바울로 인하여서 생겨난 교회가 1000개 이상이 되었고 사실은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12사도가 중심으로 일하였던 그러한 예루살렘 팔레스틴 지방이 아니라 바로 한 사람 사도 바울로 인하여서 로마로 알렉산드리아로 소아시아로 복음이 이스라엘 바깥으로 전파되면서 생겨났던 그 복음의 물줄기가 오늘날 이렇게 세계 곳곳에 뻗을 수 있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찾아와 예수를 만난 사람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 바울이 6년 후에 골로새서를 기록하면서 말하기를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공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 믿음의 자취를 갖고 있느라고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는 자랑하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긴 심령의 변화, 그리고 그 변화로 인해서 예수 때문에 생긴 몸의 상처, 즉 예수 때문에 당한 그 고난의 삶의 흔적이 그의 몸에도 새겨져 있고 그의 영혼에도 새겨져 있고 그의 정신에도 새겨져 있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있는 것은 아주 드물지만 실제로 예수가 십자가상에서 당한 5군데 상처, 즉 5상을 실제 몸으로 겪어온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교회의 공식적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있대요. 이런 건 주로 이제 카톨릭이 좋아하는 거죠. 카톨릭에서는 마리아상에서 피가 흐른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니까요. 종교개혁 전입니다. 12세기 이탈리아 사람이었던 프란치스코가
있었는데 그가 죽기 2년 전 9월의 한 축일에 움막집에서 기도하다가 환상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답니다. 그리고 예수의 흔적을 받았는데 둥글고 검은색 못의 머리가 손바닥과 발등에 살 밖으로 나왔고 손가락을 쉽게 넣을 수 있는 모양으로 구멍이 났답니다. 오른쪽 옆구리에 창에 찔린 자국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오상을 지니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 자국으로부터 실제로 계속하여 선혈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 죽었네. 또 피에트르치나의 성 비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근대를 살았던 이탈리아의 가톨릭 신부입니다. 그는 1918년 9월 20일 오상을 받았는데 두 손과 발에 2cm 크기로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의 구멍이 생겼답니다. 가슴에는 7cm에서 길이에 5cm 폭의 거꾸로 선 십자가 모양 상처가 생겼답니다. 근육 조직은 심장까지 뭉개져 있었답니다. 5군데 상처 부위에서 계속하여 출혈이 있었고 낫지도 악화되지도 않았답니다. 의사들이 과학적으로 조사해 보았지만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을 때까지 50년 동안 이 상처, 이 흔적이 몸에 계속 있었답니다. 물론 이런 신비하고 독특한 경험을 보편타당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특수한 경험이 있을 수 있죠. 기도하면 그런 은혜를 주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러한 5가지의 흔적, 상처를 몸에 지니는 것이 진정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그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믿음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남겨져 있느냐 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왔으면 온 흔적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의 자취란 무엇입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스스로 거듭난 자라고 확신한다면 당연히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최대의 적은 물질주의나 세속주의입니까?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를 닮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와는 전혀 닮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믿음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자취를 가지 않고 이 역사에 책임을 지지 않는 무책임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아직도 역사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과 역사를 왜곡하는 하시모토와 같은 그런 일본인들, 바로 그러한 잘못된 역사 인식을 갖고 살면 결국 일본은 패망할 수밖에 없고 일본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어떠한 분야에서도 세계에서 선두를 다투지 않았던 부분이 없을 만큼, 그리고 서양 사람들이 아시아의 최고야호 맹주라고 여기는, 우리는 답답하지만 지금도 일본을 그렇게 쳐주는 미국이 있을 만큼 일본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본이 단 한 분야에서는 세계 1등을 못하고 오히려 세계 꼴찌인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화율입니다. 복음은 우리나라보다 몇백 년 전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교회란 거의 찾아보기 힘든 아주 소수 종파에 불과한 그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그것을 그렇게 봅니다. 정말 일본이 예수를 영접하는 복음화가 될 수 있을까? 아마 그날이 종말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정말로 영원히 복음을 믿는 큰 사람들이 가득 찬 나라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왜? 역사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위험한 일입니다. 역사를 바로 바라다보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바로 바라다보지 못해서 그릇된 인식을 갖고 살는 쭉정이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을 갖고 있기에 똑바로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믿음의 자취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믿음의 자취, 믿음의 흔적, 믿음의 스티그마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역사에 부끄럽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러한 믿음의 자취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자취가 정말로 우리의 몸에 있고 우리의 믿음에 있는지 살펴보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바른 가치관과 통찰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